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똑같이 파라, 라바, 생육과 번성이란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밑으로 가면 그 생육과 번성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게 지금 죽어있는 마른 뼈의 상태인데 거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새 언약이죠. 그게 산술적 수요나 규모를 크게 하실 것이라는 내용보다는 더러운 걸 씻어내고 굳은 것을 부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게 바로 생육과 번성의 진짜 내용이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육적 자아의 죽음이라는 걸 전제로 하여 다시 새롭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알지 못하고 마태복음 28장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이해하려고 하면 전도에 힘쓰자, 선교에 힘쓰자, 이렇게 선동으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육과 번성이 교회를 생육시키고 번성시켰잖아요. 그 방법으로 전도가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전도한다, 선교한다, 이건 아니란 뜻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어야 할 육을 입고 오셨죠. 그 몸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고 있는 몸이었어요. 첫 몸은. 그래서 그 몸은 반드시 죽어야 되죠. 그게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부활하는 걸 생육번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죽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완벽한 자기 부인. 그러니까 첫 번째 생육되고 번성된 이는 누구? 예수. 그래서 그 자손이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성취, 창세전 언약의 성취. 그게 뭐였어요? 에베소서 1장의 창세전 언약이 내 백성은 내 아들의 피로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만들 거야. 이게 창세전 언약이었잖아요. 그것의 성취, 이게 생육과 번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 자손에게서 육의 죽음과 새 몸으로서의 부활이라는 생육과 번성이 먼저 일어났더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생육과 번성이 산술적으로도 성취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요 공식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외로 빠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 지고 죽는 거예요. 한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살아남과 완성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남이 생육이요 완성됨이 번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쓰이게 되면 이게 방향성을 갖고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실제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사건이 나오죠. 어떤 일이 예루살렘에 껌처럼 붙어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흩어지게 만들었죠. 스데반의 죽음이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스데반이라는 훌륭한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자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방향성을 갖고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유대주의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왼수들을 어떻게 내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스데반이 제물로 쓰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 나라의 생육과 번성의 공식에 의해서 이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흩어지더라는 것이죠.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는 스데반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라는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이라는 고난을 통과하게 되자 복음이 다른 곳으로 전진을 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산술적으로 볼 때 생육과 번성이죠. 그런데 그 전에 교회라는 존재의 생육과 번성, 즉 죽음과 순환이 먼저 전제되더라는 거예요. 스데반이라는 교회, 스데반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생육과 번성, 십자가를 지고 죽자 생육과 번성이 방향성을 갖고 전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처음 일어난 생육과 번성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어요? 창세기 1장에서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다 택해놨다며 한 번에 그냥 그거 다 짱 하고 창조하면 되지 왜 한 사람부터 시작하냐고요. 이미 창세전에 다 구원했다며. 그러면 얘들아 여기 다 있다 그러고 그냥 다 창조해버리지 왜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되냐고요. 교회에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이라는 남자가 하나 창조됐어요. 근데 이게 둘이 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되기 위해서는 이 아담이라는 남자가 잠은 항상 성경에서 죽음을 메타포한다 그랬죠. 먼저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죽고 그의 심장을 가리고 있는 갈비뼈가 적출이 돼요. 그 죽음을 전제로 하여 이와 한 몸인 자가 이의 죽음을 전제로 하여 탄생되더라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은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선택된 자가 죽고 그 다음 존재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한 몸이 되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인 거예요. 한 몸 사상. 그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원리이며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을 죽여 그를 내 삶으로 끌어들여 내 유익을 챙겨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요게 마귀 세상의 삶의 원리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몸됨은 먼저 난 자가 죽어서 태어날 자의 삶으로 합일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예수가 죽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한 몸이 됐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과 삶의 원리는 내가 죽어서 상대방에게 흡수되는 방식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가 되려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었죠. 야, 우리 다 모여 우리 하나 되어서 하늘에 오르자. 중심은 누구? 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부신다니까. 하나 된다는데 왜 하나님이 뭐가 심통이 나서 부시냐고요.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 되는 게 마귀예요. 가인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상대가 필요 없게 될 때 잘라버리고 죽이게 되어 있어요. 내 자신이 생육되고 번성이 되면 쉬운 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인되어져 가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그 생육과 번성이 전염이 되고 전파가 되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생육과 번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런 인생, 힘든 인생,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게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지금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지지도 법도 없으니까 어떻게 이런 삶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지 말고요. 예루살렘에서 옛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 성전은 헐려야 한다. 이게 육적 자아예요. 율법주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성전이 서야 되는데 내가 그걸 사흘 만에 짓겠다. 자신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십자가를 향하여 이제 또 한 발 더 가세요. 그랬더니 거기가 유대예요. 거기에서 유대 관원 니고데모를 건지죠. 너는 반드시 위로부터 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절대 천국 못 들어가. 이렇게 또 한 번 복음을 설명하세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이 세상의 힘과 가치, 그의 남편이죠. 5개나 가르쳤어요. 행복을 찾아보겠다고. 그리고 그리심산, 시온산 운운하면서 율법에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나를 마셔야 돼. 그래야 살아. 라고 복음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십자가로 한 발 또 디뎠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땅끝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며 그 집에 믿음을 선물해 주죠. 그리고는 십자가 지고 죽으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예수님이 한 발 한 발 갈 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까이 갔다니까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누구의 길? 나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맨 마지막 종국은 어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생육시키고 번성시킬 건데 그러기 위해선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야곱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쫓아다니면서 그가 얼마나 야비한 인간인지를 다 폭로시키죠. 임기응변 겉모술수로 똘똘 뭉친 인간이었어요. 그리고는 결국 야복강가에서 환도뼈, 이건 전인이라 그랬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서지도 못하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절대 의존자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걸 생육과 번성이라고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시더니 십자가에 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쫙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좋으세요? 좋아야 돼요. 그게 군사입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말해 두셨으면 우리가 세계고 천사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상태에서 로마서를 썼어요. 바울이 이렇게 나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오죽하면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빨리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가는 게 내 소원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내 빨리 하늘 나라 가는 게 소원인데 니들 때문에 내가 여기 살아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상태가 되니까 생전 보지도 못한 땅끝에 있는 사람에게로 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했고 그들에게 신령한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리저리 그들에게 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성령의 흔적이, 육적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신령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확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육은 죽어야 할 거고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복과 생명력이 가득 채워져야 그게 진짜 산 거고 생육이고 그게 진짜 번성인 거예요. 완료예요, 그것이. 어떤 존재가 죽어지고 비워지고 그의 심장을 가리고 있는 갈비뼈까지 내어주니까 거기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그 잉태된 생명 안에 죽어지고 비워진 자의 생명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천부 이태석 신부가 들어가 있어요. 말만 꺼내면 울어. 여자든 아이든 남자든 모든 이가 그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이 죽으니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새로운 생명 안에서 그 죽은 자의 생명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생육입니다. 그게 성경의 한몸 사상이에요. 울고 있는 톤지 아이들에게 졸리 신부님이 보고 싶냐라고 물었더니 통곡을 하던 딩카족 아이가 자기도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래서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대답을 해요. 참지 못하고 저도 같이 울었어요. 카톨릭 신부도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고 가는 거예요. 삶으로. 그리고는 아이들이 한국말로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를 불러요.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제게는 그 어떤 찬송가보다 더 장엄하게 들렸어요. 생육과 번성의 좋은 모델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철장에 의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당하자 그 생육과 번성의 향기, 자기 부인의 향기가 죽어있던 자들에게 전파가 되더라고요. 게으르지 마십시다, 여러분. 십자가 뒤에 주저앉아서 방종의 뱃살을 키우면서 기름진 쾌락에 자신을 내맡기지 마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하나님의 이 명령이 우리 삶에 지금도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아무런 고민 없이 막 살 수 없습니다.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절망하세요. 그리고 열심을 부려보기도 하잔 말이에요. 그러한 열심 끝에 생육과 번성의 삶이 사라지거든 그러한 삶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하세요. 그러나 혹시 그러한 열심 끝에도 여전히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자신 안에 마귀를 발견하게 될 때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잔 말입니다. 십자가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불안당되지 말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한 발 한 발 깊숙이
들어가잔 말입니다.